마가복음 1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끄는 이벤트들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죠. 다윗이 그의 왕국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첫 번째 성전을 예루살렘에 완공시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은 살렘이죠. 멜기세덱의 고향이며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고향이 바로 살렘이었고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온의 딸, 그 뜻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스토리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에서 봅니다. 벳바게는 베다니 근처 감난산 동쪽 자락이고 감난산은 예루살렘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산마루인데 길이는 4km, 높이는 900m에 이르는 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첫 번째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s 를 지킨 장소로 보여집니다. 또 스가랴는 스가랴 14장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머무르셨는데 586년 BC, 기원전 586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 잠시 감람산에 머무르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죠. 에스겔서 11장 23절. 에스겔서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쪽 산은 감람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뜻하죠.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신다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소년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46절에 나오고요.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9절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이전에 2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여러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겨울에 수전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 나귀 새끼는 영어로 보면은 colt of donkey를 뜻하는 거죠. 그리스 원어로는 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나귀의 새끼를 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인용이 없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들어가시는데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왜 멋진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을까요? 대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분이 바로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KJV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lowly 겸손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NIV에서는 gentle 부드러운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야니라는 히브리어는 humble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KJV가 여기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왕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말케크, your king,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사디크는 just하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 다음에 원어워사는 having salvation,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이르 벤 아토노우, 이 뜻은 나귀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벤은 새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르 벤 아토노트, 그 말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선지자는 스가랴를 뜻하는 것이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prophet.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상 1장 3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 나귀죠. 다윗 왕의 나귀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 왕이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것으로서 솔로몬을 왕의 후계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새를 타고 가는 솔로몬, 곧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것이죠. 노새를 타고, 이 노새를 타고 가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 왕이 노새를 타고 가는 것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예수께서 처음 타시는 나귀를 뜻하는 것이죠. 마치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예수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한복음 19장 41절에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바로 이 새 무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을 예수를 위해 공급하고 사용한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용되는 노새의 새끼는 아무도 태운 적이 없는 예수께서 처음 타시는 나귀이고,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로 전승해온 내용을 기록한 그 미슈나에도 보면은 왕이 탄 것에 다른 사람이 탈 수가 없게끔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인 것이죠. 왕이 타는 그것에는 다른 사람은 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왕의 특권이고 곧 예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또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암송아지라는 뜻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일이 없는 그 암송아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로서 자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할 짐승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느니라 그것을 푸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면은 주가 쓰신다 하라, 주가 필요로 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의 신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유권이 없는 남이 소유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허락도 없이 고난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는 행위는 사실은 그 도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으로도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의 위험한 임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것을 풀고 그리고 끌고 오는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제 6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말씀이 있죠. 이것은 사전에 미리 합의하에 그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전지하신 옴니션트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예수께서 시키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표시로 그것을 끌고 왔습니다. Mark of faith. 신앙의 표시, 믿음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물자를 징발하는 권리가 있었죠. 그에 따라 예수께서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며 물자를 곧 나귀 새끼를 징발하셨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나귀 새끼가 하나님 왕국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중대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작은 것들을 귀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슈는 우리가 가치 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많은 물질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필요로 하신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사소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콜을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면 바로 그 콜링에 순종해서 순응해서 즉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표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풀어 끌고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푸니, 그리고 끌고 온 두 제자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여 믿음의 표식으로 그대로 행할 때 크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나귀 새끼는 누가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이 없고 겉옷이 안장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아주 매우 드문 일이었고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어디를 가시던 걸어서 다니셨죠. 그런데 이때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경외의 표시로 일반적으로 걸어서 들어갔을 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왕이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선포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는데 군중들은 예수께 왕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것이죠. 레드 카펫. 열왕기 하 9장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들의 그 겉옷을 깔며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겉옷을 밑에 깐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 복종한다는, 서브미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몬 마카베우스의 승전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카베우스가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적을 패배시키고 개선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카비스 전서 13장 51절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마카비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종려나무를 든 것과 같은 곧 승리한 왕처럼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세 번째 느헤미야 8장 15절에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는 초막절을 짓는 그러한 재료로 쓰인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인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그것을 그리스어로 바꾸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뜻은 praise,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하는 것 같이 호산나 그렇게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prayer, supplication, 기도하고 간청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안나, 히브리어로 pray, 기도하는데 이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의 뜻은 help, save me,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었던 것입니다.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 호산나인 것입니다. 간청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O Lord, save us,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산나의 이 사람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이었습니다.